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후 약 3년이 되었을 때예요. 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고 많은 일들을 드러내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후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이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요, 당신으로 인해서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그 메시아에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제사장이고 당신이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셔요.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진짜 왕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당신이 나를 다스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셔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 죄의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진짜 왕이시고 그분이 진짜 제사장이고 그분이 진짜 선지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고백과 더불어 예수를 잘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다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가 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 이제 출정식을 하지요. 나 이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정식을 하는데 어떤 분은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상 앞에서 출정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시장에서 출정식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다른 곳에서 출정식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당사에서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 앞에서 출정식을 하고 왜 시장에서 출정식을 할까요? 그 장소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죠. 세종대왕 앞에서 출정식 한다는 것은 나는 대통령이 되어지면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좋은 어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거고요. 시장에서 출정식 하는 것은 나는 서민을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되어질 때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아닐까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고, 매일같이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그곳에는 다윗이 세운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면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27절을 봅니다.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그리고 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얘기도 하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위쪽에 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아주 북쪽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이 도시에 주어진 이유가 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그 지역을 다스릴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황제의 이름을 딴 겁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이름을 담은 거거든요. 빌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섞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담을 때에는 적어도 품격이 있어야 되죠.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담으려면 그 황제가 인정할 만한 도시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황제의 이름을 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가운데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왜 다른 신전들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거기 많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도가 아닌 저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가 섬기고 있는 그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셔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는 세계의 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황제는 인간이 아닌 신이다. 그리고 신처럼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세상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주님이 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셔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 안에서만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최고의 권력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는 최고 권력이 뭘로 보여요? 돈 아닙니까? 그죠?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냐? 돈을 가지고 환산하지 않나요? 운동선수가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이 받는 연봉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이 받는 그 월급이 얼마가 되느냐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세상의 권력은 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돈과 하나님 앞에다 놓고 야, 너의 참된 주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예배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나도 그냥 옹돌결에 군중심리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허벌판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회를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수리하러 왔는데 너무 엉망으로 하고 이게 정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느냐, 꼭 신앙적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이곳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던 것은 너희의 신앙 고백은 예배당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는 진정 온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27절을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 도시로 가셔서 물으셨죠.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도시 어디에서 물으신 건가요? 도시에 어디죠? 여러 말로 나가실새 길에서, 그래서 길에서 물으셨어요. 주님은 어느 건물 안에서 제자들과 둘러앉아서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은 게 아니고요. 그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수많은 건물들이 보이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명동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는 그곳, 그 앞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들이 눈에 보았던 판이라고 하는 목축의 신이 있는, 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을 넘어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질 때 주님이 왕으로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그 왕되심이 나타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그냥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어요. 먼저 어떻게 물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답을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야, 내가 누구냐 그렇게 딱 물을 수 있는데, 주님 먼저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의견을 물으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상대적입니다. 다원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면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그래서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진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주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고 그 다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대적인 어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너희는 나에 대하여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라고 고백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면 내 자녀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셔요. 내 부모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자셔요. 내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셔요. 어떻게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모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장의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만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호칭을 받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그 호칭을 받았던 곳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 안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그건 이방 도시예요. 헬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도시인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10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하셔서 그때 많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가 사는 땅에 돌아가서 함께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 교회를 만들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그 이방인들과 달랐어요.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은밀한 의미를 따지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야,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산에 가면 반드시 그 좋은 산에는 꼭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절이죠. 그죠? 뭐 설악산 가도 절 있고 어디 가도 절 있고 다 절이 있잖아요. 절은 뭡니까? 속세를 떠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죠. 우리 기독교적 신앙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속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그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네라고 고백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신앙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의식의 예배가 있어요. 주일날 또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그 의식적인 예배예요. 의식적인 예배입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삶의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로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담의 아들이 나오죠, 그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나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래요. 단순히 하나님에 드리는 그 제물만 주님이 받으셨다가 아니라 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냐면 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님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모습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거룩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잖아. 야,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에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화해를 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와서 내게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제물 좋은 거 드렸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네 삶이 함께 있을 때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 정말 저분을 보니까 신앙 고백이 있네.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의 신약 뒷부분에 있죠. 그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행함에 관한 거예요. 행함에 관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즉 믿음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 행위가 교회 안에서만의 행위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앞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왔는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자가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당신 알아서 앉으라고. 이 차별 대우하는 거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느냐, 그죠? 또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보면서 배고프십니까? 밥 해 먹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 배고프면 도와줘야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 혀가 우리에게 엄청난 올무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말을 아름답게 덕이 되게 유익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은 몰라도 여러분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도 있고요, 핍박받을 수도 있어요. 존경받거나 핍박받거나 그 두 가지는 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적당한 그리스도인 같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존경하거나 핍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존경하거나 때로는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내가 누구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이교의 문화가 가득 찬 곳, 황제를 온 세상의 신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내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 주님, 당신은 나의 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